안녕하세요. 네, 김기수 사무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강의 제15강 포로 귀한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제목 붙여봤는데요. 아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고레스 출현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잠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준비시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 기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0장에 나와 있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30장에서도 마지막 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서의 기한에 대해 깨닫고 민족의 사죄와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데요.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은 그 회복이 좀 늦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예언하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고레스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야 될 텐데, 페르시아 왕이고 키르스 2세라고도 불리웁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인 캄비세스 그리고 메데 공주 만다네의 아들입니다. 만다네의 아버지죠. 아스티아게스 즉 외할아버지 유럽에서 살아남아서 페르시아 지도자가 되는데 어,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아스티아게스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는 꿈을 꾸고 정복해서 왕이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탐탁지가 않았던 아스티아게스는 신하 하르파고스에게 고레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르파고스는 직접 죽이지 못하고 소치기에게 대신 죽여줄 것을 요청을 하고 돌아와서는 아스티아게스에게 고레스를 죽였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하시기 때문에 고레스의 목숨을 좀 살려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가
페르시아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메대 연합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의 가장 중요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네. 예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이 고레스 칙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속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모든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던 그러한 멋있는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 이 원통에 그 고레스의 칙령 내용이 담아 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런 박물관에서 이 고레스의 칙령이 새겨져 있는 이 원통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포로 기한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포로 시대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는데 이 포로 기한도 마찬가지로 1, 2, 3차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각 차마다 목적이 있는데 제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고요. 이때 고레스가 지도자로서 수룹바벨을 임명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귀환자 명단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순조롭게 되면 너무나 좋은데 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늘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존 예루살렘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왕이 캄비세스 왕, 즉 고레스의 아들이 잠깐 고레스가 원정을 떠났을 때 대리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왕에게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을 올리면은 왕이시여 왕이시여 폐역하고 악한 성을 건축하고 있다. 이들이 건축이 완료되면은 모든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됨으로써 왕이 손해다. 왕이 손해 볼 일을 왜 하고 계시냐라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캄비세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왜 내가 이 손해되는 일을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학개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의 허락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고 이때에 관할 총독이었던 단느데가 또 이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고레스 왕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는데 왜 이것을 중단하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라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래서 보물창고를 찾아보게 돼서 그 안에서 고레스 칙령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발견을 해서 봤더니 정말 고레스 왕께서
이 예루살렘인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을 시켰던 그 내용을 발견을 하고, 이 다리오 왕이 다시 그럼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여라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재개가 되고, 어 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어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까지 해서 다시 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이때 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캄비세스,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어 캄비세스 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되고요. 때는 이 캄비세스는 애굽을 정복하는 그런 업적을 세웠지만은, 안타깝게도 좀 단명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다리우스 1세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이때 캄비세스 왕이 죽고 가마 가우마타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캄비세스 동생 인척을 좀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리오가 이 가우마타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이 되게 됩니다. 다리오는 그 고레스의 조카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또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 쓰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리오 왕은 전쟁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까지 정복을 하려고 해서 어 아테네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했던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그리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리오의 아들이 그다음에 아하스웨로 왕인데요. 이 아하스웨로 왕이 영화 아마 300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도 아버지 선왕 다리오의 뒤를 이어서 어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그러한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어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이루어진 전투에서는 페르시아가 성공을 하게 되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그리스 해군의 막대한 전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페르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게 되고 이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 왕비가 와스디였는데, 이때 와스디가 왕에게 어 좀 화를 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와스디가 폐해를 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이때 하만의 계략 가운데 또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멸살되는 것을 어 음 막을 수 있었던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인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네. 이 정도만 좀 알아보시면 되고, 일단 에스더에 대해서는 잠시 있다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왕은 어 아닥사스의 왕 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닥사스 왕은 어 그 아하수에로의 왕이고, 와스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양아들이 되는 거죠. 음
어느 날 이제 에스라 율법학자인데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그러한 학자입니다.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받던 에스라였기 때문에 이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어 돌아가서 봤더니 너무 그 예루살렘의 그 영적 신앙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제 에스라가 그 백성의 회개 및 신앙 개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 또 3차 포로 귀환도 이 아닥사스 왕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리직이었고 이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문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많이 인제 영적 신앙으로도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어 보고를 듣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어 "너의 얼굴이 지금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 예루살렘에 대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또 느헤미야 또한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관리였기 때문에 우리 또 아닥사스다 왕을 3차 포로 귀환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귀환을 하게 되고 성벽 건축 계획을 짜고 성벽 재건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음 중단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3차 포로 귀환 때 또 성벽 재건을 할 때에도 사마리아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로 많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완공해 나가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늘 이 방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손에는 무장 방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한 손으로는 이 성경 재건의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방해와 분열 속에 성전 재건이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성벽 재건이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신앙 상태는 많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이기 위해서 1차 귀환자 명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 주변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도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갱신과 개혁운동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율법 남동 및 총막적 준수에 대해서 에스라가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신앙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명당 및 성곽 봉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성전 정화 및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정말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예. 한 52일 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이 너무 되게 짧은 성전을 재건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는 단 52일 밖에 안 걸렸던 것은 예, 이 느헤미야의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일을 할 때도 뭐 서쪽, 북쪽, 동쪽 이렇게 나눠서 분담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성벽 재건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3차 포로 귀환까지 또 완료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때 2차 3차 포로 귀환에 가장 크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았던 우리 아닥사스 왕 아르타크레스 크세르 크세스 1 세라고 불리는 왕에 대해서 잠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네. 네. 어 아닥사스다 왕은 부친 아하수에로 왕일 때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 새로운 왕비였던 에스더와 함께 2 차,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아다사스다 왕은 여러 반란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압하고 나라의 안정을 주력했던 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너무나 신뢰했던 에스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허락을 했고요. 또한 신뢰했던 느헤미야 중심으로 3차 귀환을 허락했던 멋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귀환을 허락한 이후에도 성벽 중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지원해 줬던 그런 왕입니다. 이걸 봤을 때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 아닥사스 왕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잠깐 이 에스더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에스더는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는데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살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했던 사람이 예,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였죠.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알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더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권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직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 우리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권고를 듣고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유다 백성에 대해서 멸할 것을 막아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이때 만약에 에스더가 왕비에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지 잠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이 또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예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네,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위해서 3차 귀환을 했던 그런 지도자고요. 성벽 할당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멋진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언약 갱신과 봉헌식을 또 우리 에스라와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갔던 그러한 네, 사람입니다. 네. 그 1, 2, 3 차를 통해서 1차 포로 기한 때 성전 재건을 하고 2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영적 신앙을 회복하는 또 운동을 하고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고 또 우리 언약 갱신과 봉헌식을 통해서 개혁 활동을 나아갔지만 또 우리 백성들이 어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좋으련만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못하게 되는 또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은 또 말라기 선지자가 또 나아가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포로 기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 왕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헷갈리시죠?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왕이 너무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고레스죠. 네. 500 BC 559 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잠시 왕을 맡게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 가마우타라고 나와 있는데 가우마타가 잠깐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다리오 1세 왕이 이 가우마타의 반란을 제압을 하고 왕으로 세워지게 됨으로써 또 성전 재건을 허락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또 왕으로 이어지고요. 이때 왕비였던 마스디가 폐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또 왕비로 세워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의 아들이고 에스더의 양아들인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 되고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기한 그리고 느헤미야의 중심으로 3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기한에 있었던 왕은 고레스로부터 아닥사스다 1세까지 해서 포로 기한에 있었던 왕으로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언을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기한을 깨닫고 중보 기도로 포로 기한을 준비시켰던 우리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들의 마음을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영적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성벽까지 재건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포로 귀환이 시작돼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의 신앙 상태 가운데 1차 포로 귀환에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와 교회 또 가정이 또 다시 세워져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또 2차 포로 기한에 영적 신앙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상태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상태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이어갔을 때 또 굉장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든든한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 그런 성벽을 재건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